4월 26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은 역대하 33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 왕에서 시드기야 왕까지 통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정치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종교적인 부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큰 부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신앙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이런 사실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역대하 33장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등극한 남유다 제14대 왕 므낫세와 제15대 왕 아몬의 행적 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1절에서 20절은 므낫세의 행적 전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므낫세는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을 재건하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작하고 단을 수축하였으며, 출애굽 이후 지속적으로 경계되었던 1월 성신의 숭배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인신제사, 사술, 요술을 행하며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는 등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서에서는 므낫세의 이러한 악행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서에서는 개인의 죄가 아닌 남유다 전체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므낫세가 하나님의 징계로 아스루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한 결과 석방되어 기한한 후 다시 왕위에 앉게 되며 행했던 종교 개혁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21절에서 25절은 남유다 제15대 왕인 아몬의 통치에 대하여 다루는데, 그는 즉위하여 약 2년간 통치하는데 므낫세의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하되 므낫세처럼 회개하지 않고 더욱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아몬은 반역한 신하들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므낫세를 통해 잘못된 자리에서 속히 돌이켜 회개하면 어떤 어려움을 직면해도 여호와 믿음 위에 굳게 서면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한 은혜이며,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 사람의 자발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 성도들에게 므낫세와 같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은혜와 축복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역대하 34장과 35장은 남유다 제16대 왕이자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의 통치에 대하여, 34장 1절에서 13절은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성전 보수를, 14절에서 21절은 율법책 발견과 요시야 왕의 탄식, 22절에서 33절은 선민 언약 갱신, 35장 1절에서 19절은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 재개, 20절에서 27절은 무깃도 전투와 예레미야의 요시야 추모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20세가 되자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데,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영토에서도 종교 개혁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고 제사장 힐기야,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되고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요시야에게 27절에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하고 요시야 먼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역대하 34장 31절 말씀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이에 백성들도 요시야 사는 날에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요시야 시대 6월절은 규모나 참가 인원이나 제때 제곳에서 모두가 율법 규정에 따라 온전히 지킨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가장 완벽한 역사적인 행사였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때나 요시야 때에 왜 6월절이 기록되었을까요?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고 많은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자나 예배를 돕는 자나 모두 예배를 위하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36장은 남유다 마지막 네 왕의 통치를 중심으로 하여 요시야 사후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까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 느고는 남유다를 지배하고 백성들에 의해 왕이 된 여호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25세의 왕이 된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어 8세의 왕이 된 여호야긴도 다스리던 3개월 10일간 여호와께 악을 행하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제20대 왕으로 즉위하여 11년간 통치합니다. 왕이 된 시드기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선지자 예레미야의 권고도 듣지 않았고 그가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드기야에 대한 기록은 남유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국 남유다의 멸망이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 배반하고 바벨론의 군대는 거의 2년간 바벨론 군대의 성읍을 포위당해 결국 성읍은 함락되고 성전을 파괴되며 남유다 백성 가운데 상당수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조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희망과 소망의 내용으로 역대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방인의 왕도 감동시키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며 감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이라도 진실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역대하 33장에서 36장까지의 매일의 통독을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 돈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계획들은 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매일의 통독을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절망 가득한 세상 속에서 소망과 희망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